창세기 34장 창세기 34장 1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려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멘. 자, 야곱이 가족들이 지금 이제 그 애갓집에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오는 도중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야복강을 야곱은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밤새껏 기도하죠. 이런 철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무장하고 오는 에서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셔서 그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20년 만에 형제가 상복을 하는데 참으로 이산가족 만나는 것 같이 그런 귀한 상봉을 했다. 그리고 이제 에서는 자기가 원래 살던 곳이 세일이라는 곳인데 세일이라는 곳을 갖고 야곱은 이제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장막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바로 이 중간에 자기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기 전에 마음이 긴장이 풀려 가지고 어느 한 곳에서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근데 단순히 쉬었다 가는 그런 곳이 아니고 거기에서 그야말로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거기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좀 말하자면 여유를 부리면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좀 놀다 가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로 한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그 사고는 바로 뭔거니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서 아직 여기에는 이제 맨 막내인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었지만은 어쨌든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죠? 베냐민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11명.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12지파가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조상이기 때문에 야곱 족속 하면은 12지파, 12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때는 아직 막내인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1아들입니다. 11아들인데 거기에 딸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레아가 낳은 딸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남매입니까? 12남매, 12남매. 나중에는 13남매가 됩니다. 아직은 13남매가 아니고 12남매인데 유일한 딸인 디나가 거기서 이렇게 그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쉬게 될 때에 바로 그 땅에는 히 족속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어요. 이들은 가나안의 원주민입니다. 그 족속이 살고 있는 그곳에 구경을 간 거예요. 구경을. 사람 심리 속에는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구경 다니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행을 우리나라만 봐도 언제쯤 여행을 많이 가게 됐어요? 모르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다면은 그때 이후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여행을 다니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여행사가 참 잘 됐죠. 그 무렵에. 그래서 지금 정말 힘들다 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여행을 많이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 추석 때 같은 데 오면 아주 인천공항이 아주 미어 터졌대요. 한마디로 미어 터졌어요.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가요.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은 80년대에 우리와 같은 아마 풍요를 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80년대부터 일본은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본 여행객들이 수없이 많이 왔습니다. 80년대.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이제 구경할 거 다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여행을 별로 안 다녀요. 이제 주로 다닌다 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오곤 하죠. 이처럼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가진 돈이 많아지면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니까 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야곱의 딸인 내동딸인 디나가 바로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가정적인 그 자기의 큰아버지인 에서가 그야말로 칼을 들고 달려들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극적으로 화해를 했겠다. 아무 문제가 이제는 없어요. 야곱이 여기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쉬지 말았어야 했어요. 근데 야곱이 여기서 심으라 말미암아 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양을 치지만은 이 딸인 디나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도 있겠다 하니까는 지금 그 세겜 족속인 사는 데를 구경을 다닌 거예요. 근데 꽤 인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세겜 족속 가운데 추장의 아들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가지고 강간을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얼마나 마음이 그야말로 심란하고 아프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항의를 못하는 게 자기 세력이 약하니까, 자기 아들들이 아직 힘 있는 자기 아들들이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말도 못하고 야곱은 혼자 끙끙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은, 말은 못 했지만은 얼마나 속으로 그야말로 그 속상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며 또 이와 같은 일들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눈으로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그야말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과 별로 구별됨이 없이 세속화되어 버렸다 그러죠.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 모습은 교회는 교회답게 되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면서 그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시면서 훈련시키신 큰 훈련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에서 배운 대로 그들이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성도가 이 땅에 이렇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훈련을 제대로 교회에서 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까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야말로 추구하는 돈 아니면 명예 아니면 그야말로 어떤 쾌락 이런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일제시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 일제가 핍박을 하고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성도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일제시대가 돼갖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고 조그만 말 안 들으면 그냥 순사가 쫓아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가 바로 뭔거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땅은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죄 많은 이 세상 정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속히 좀 가고 싶다. 이런 고통도 없고 죄도 없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해서 그때는 정말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살았다고 하는 그 신앙을 보면은 그 신앙은 늘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방식이다. 또 레위기서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먹어야 할 먹을 수 있는 음식하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뭔거니 예를 들어서 4발 가진 짐승이다 하면은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거. 소를 보면은 굽이 갈라졌어요. 굽이 하나입니까? 소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갈라지죠? 말을 보면 굽이 갈라졌어요. 굽이 하나예요. 굽이 하나죠? 굽이 하나예요. 아이, 뭐 그냥 생전 말 구경 안 한 것 같이 그냥 그러시네. 돼지를 보면 굽이 갈라졌어요. 하나예요. 갈라졌어요. 개를 보면 굽이 갈라졌어요. 하나예요. 갈라졌죠. 굽이 하나인 것은 말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 굽이 갈라진 것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굽이 갈라졌다고 다 먹느냐? 그게 아니고 2가지 조건이 맞아야 먹을 수 있어요. 자, 굽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다는 말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자, 굽이 갈라진 것은 소, 돼지, 개 그런데 다 먹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되새김질. 자, 소는 되새김질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소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돼지는 되새김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개는 되새김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염소는 되새김질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소위 반추 동물이라고 하죠. 반추 동물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거니? 되새김질 한다고 하는 것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에 우리 늘사랑 성도들은 우리 성도는 새벽기도를 반드시 나와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라고 하잖아요. 되새김질. 그러니까 되새김질 하면서 그걸 생각을 하면서 다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내 몸이 피곤하고 아파도 말씀에 순종해야죠. 순종하는 것이 그냥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순종의 그 모본을 구약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누가 그 말이 들을 수가 있어요? 참 어렵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께서 밖에 있는 6항아리나 되는 큰 돌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러죠. 지금이야 물 채우는 거 수도꼭지 열기만 하는 거 쏟아져 나오지만 그 시절에는 우물이 집안에 있지도 않고 저 멀리 들판이 있었다고요. 그것도 저 어렸을 때는 그 양동이 그 물지기를 전하는 이것은 그 뭐 양철로 됐죠. 가볍게라도 돼요. 그때 야곱이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절에 물그릇이 뭐였겠어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질그릇 아니면은 양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 질그릇 같으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참 멀리서 이어가지고 나와서 해야 된다. 물을 가득 채우니까 포도주가 떨어져갖고 포도주 달라, 포도주 수박 봐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물 떠다 줘라.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반적인 우리 이성으로는 순종 못해요. 맞아 죽게? 지금 종인데 내가 술 떠갖고 하는 사람한테 지금 물 갖다 주면은 맞아 죽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했더니 그게 나중에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이성적으로 부딪히는 것도 있고 사회 관념적으로 부딪히는 것도 있고 풍습에 부딪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대색인별하면서 사는 것이고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말씀에 어긋나면 안 가. 이스라엘 시대에 그야말로 일제가 모두 다 신사참배하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다 합니다. 안 하면 잡혀가서 두들겨 맞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믿음이 있는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많은 여성분들이 오히려 많이 안 했습니다. 그 역사에 다 기록되어 나오지 않죠. 그리고 또 물고기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나옵니다.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어떤 거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거예요. 자, 미꾸라지 지느러미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질문을 절대 어렵게 안 합니다. 초등학생도 다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제가 해요. 미꾸라지 지느러미 있어요, 없어요?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어요. 물고기 미꾸라지 지느러미 있잖아요. 조그맣게 있지만 뒤에 꼬리도 있고. 자, 지느러미는 다 있어요. 제가 질문할 때 절대 어렵지 않는다니까요. 서울대학교 나와야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안 해요. 저도 서울대학교 안 나왔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장어 비닐이 있어요, 없어요? 조기는 비닐이 있어요, 없어요? 고등어는 비닐이 있어요, 없어요? 고등어 비닐 없어요? 없나요? 자, 여기서 물고기도 딱 두 개의 조건이 있어야 먹을 수 있어요. 첫째로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비늘이 있어야 된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비닐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거슬러 올라갈 때 역할을 해요. 거슬러 올라갈 때. 그래서 저 연어가 민물에다가 알을 낳다가 새끼가 알에서 깨나면 새끼가 되어지면은 바다로 나간답니다. 연어가. 그야말로 그 일본 저쪽에 우리나라 남대천 양양 남대천에서 이렇게 연어 알이 부화를 해가지고 딱 나오면 어디까지 가는 거니? 미국과 일본 있는데 그 사이까지 가요. 그렇게 멀리까지 갔던 그 연어가 어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성어가 돼가지고 되면은 알을 낳기 위해서 다시 자기가 어렸을 때 떠나왔던 고향, 그걸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올까요? 다시 그것을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회귀성이라고. 회귀성, 돌아올 해자, 회귀성, 돌아온다고 하는 귀자에다가.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연어 머릿속에 GPS가 입력됐을까요? 우리 그 차 몰고 다닐 때 GPS 있잖아요. 그게 입력됐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본성 속에 그걸 심어줬어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저 이제 민물로 막 가는데 물이 얕고 돌멩이가 많고 하는 데서 가면서요, 연어 비늘이 그냥 다 상합니다. 그래서 연어가 세 종류가 있는데 세 종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연어는 빨갛다고 그래서 홍연어라고 해요. 붉은 홍연어라고. 그 홍연어가 그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막 비닐이 막 다 상하고 해갖고 나중에는 색깔이 빨간색이 하나도 없고 새까만 색으로 변해버려요. 그렇게 하면서도 가가지고 자기 사명을 완수합니다. 거기다 알을 낳습니다. 자, 왜 비닐 있는 그 물고기하고 진내매가 있는 물고기를 먹고 지느러미는 있으되 비닐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어라든지 미꾸라지는 어디서 살아요? 강이나 하천의 바닥에서 살아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몸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못 올라가고 그냥 강바닥에 살아요. 그 강바닥에서 뭐 먹고 살까요? 내가 찌꺼기 먹고 사는 거예요. 찌꺼기.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소위 옛날에 우리가 건강이 영양가 많은 거 먹을 수 없고 하게 될 때 가을 되면 뭘 먹어요? 추어탕을 먹죠. 그러면 힘이 생겨요. 그때 하도 못 먹고 시절이라 우리 뱃속에 기름기가 없으니까 그런 기름기 많은 거 먹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의사들이 어떻습니까? 절대 추어탕 못 먹게 하죠. 지금은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은 혈관에 기름이 끼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장어, 미꾸라지 절대 못 먹게 해요. 그거는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거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지키면 좋은 게 바로 뭔거니?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비늘이 있는 것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죠.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마치 죽은 고기가 둥둥 떠가지고 가듯이 이렇게 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세상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전부 하나님의 반대하는 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 우리는 영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죽은 물고기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 산 물고기이기 때문에 물결을 거슬러 세상과 반대로 갑니다. 세상과 반대로 가요. 마치 지금 야곱의 그 자녀가 야곱 자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세상의 어떤 곳에서 그야말로 거기서 쾌락을 누리고 재미를 보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세상에 안주하면 안 돼. 일제시대 때 나온 노예 그대로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야 되는데, 오늘 솔직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가 떳떳하고 덩어리가 떳떳하고 배가 부르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TV만 켰다 가면은, 특히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토요일날 보니까 모든 채널에서 아침에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려고 켜거든요. 모든 채널에서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뭘 하고 있어요? 전부 건강에 대한 얘기.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건강에 대해서 다 얘기해요. 건강에 대해서. 왜 그렇게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을까요? 먹고 살만하거든.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옛날 우리가 먹는 것도 힘들 때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들 때는 무슨 건강이 무슨 뭐가 있어요? 몸 아프다고, 몸 좀 아프다고 일 못 나갑니까? 내가 몸 아프다고 오늘 쉬어버리면 내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냥 아픈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어렸을 때 어머니가 여름에 그야말로 갔다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반찬에다 그냥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밥 말아가지고 억지로 삼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냥 오래 씹는 것 같다. 밥맛이 없어가지고. 근데 왜 식사를, 밥맛 없으면, 우리 요즘 밥맛 없으면 어때요? 안 먹어버리죠. 안 먹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억지로 드시는 거 왜요? 그거라도 먹어야 힘이 나서 일을 하니까. 지금 세상은 건강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니? 먹을 것이 그만큼 풍성하고 살만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살기 좋은 세상에 마치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야말로 재미나게 살아볼고, 여기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까지 합체를 해가지고, 성도들 똑같은 생각,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폼나게 살아볼까. 그래서 그야말로 구질구질하고 누추하게 살아난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와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고 우리의 본향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거든. 나그네의 삶.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를 많이 갔습니다만, 치앙마이 선교를 갈 때 목사가 양복을 탁 입고 그냥 팍 옷을 해가지고 넥타이 아주 좋은 거 메고 이렇게 갑니까?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안 가고 그냥 대충 잠바 걸치고 가요? 거기 쉬러 가는 것이고 구경하러 가는 것이니까 내 몸에 좀 편하게 하고 가야지. 이렇게 배우면, 여러분 넥타이를 안 매보셔서 잘 모르는데, 넥타이 매면 정말 불편해요. 정말 불편합니다. 저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 넥타이를 이렇게 매면서 이 바이사스 단추를 채워본 적이 없어요. 안 채워도 별로 잘 흘러내리지 않아요. 언젠가 한 번은 그 동교동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는데, 어떤 그 보좌관이 목이 두꺼워가지고 와이셔츠를 입으면 안 채운대요.
그럼 김대중 대통령은 꼼꼼하게 그지없대요. 아주 단정하기를 원하고 대충 다니는 것을 절대 용납을 안 한대요. 그래서 자네는 왜 그렇게 와이셔츠 이 단추를 안 채우는가? 그런데 제가 목이 두꺼워가지고 숨쉬기가 좀 곤란. 그러면 이 사람아 사이즈가 좀 큰 것을 사가지고 채우고 다녀야지. 그건 뭔가 건달같이. 그런데 여행 갈 때는 넥타이 안 매요. 물론 특별하게 어떤 그런 매야 될 곳이 있다면 이제 가지고 가겠죠. 그렇듯이 우리 성도는 그야말로 이 땅이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야말로 돈 자랑하고 그 다음에 새끼 자랑하고 자기 공부한 거 자랑하고 폼내고 나그네가 그런 거 봤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참 저는 여행 가서 부러운 게 영어를 잘하는 미국 사람들은 말이 통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여행을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러운 건요. 노 부부가 부부간에 배낭 딱 메고 아무데나 가서 그야말로 그들은 어느 곳은 되니까 그리고 돈은 있겠다. 그러니까 뭐 고급 호텔 우리 같이 인터넷 뒤져가지고 미리 예약해놓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니다가 저녁 때면 어디 호텔 가까운 데 있으면 가서 이제 돈 주고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가고 아주 복장을 그냥 아주 가볍게 때로는 치앙마이 같은 데 보면 반바지 입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참 부럽더라고요. 맞아, 여행은 저렇게 다녀야 돼. 아무 격식을 갖추지 말고 사람 의식할 것도 없이 나만 좋은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까 잠시 잠깐 살 거니까. 그래서 여행 가서 저도 뭐 몇 군데 여행을 안 가봤지만은 스스로 가본 적도 없지만은 앞으로 여행을 다니게 되면 그렇게 다니려고 합니다. 굳이 그야말로 고급 호텔에서 자고 뭐 이런 거 별로 원치 않아요. 하룻밤 자는 건 무슨 고급 호텔에서 자면 어떠고 아무 데서나 잠만 잘 자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목적의식이 사라지고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됐고 그 딸이 그런 생각 가운데 세상을 구경을 갔다가 사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는 세상에 살기는 살지만 세상에 묻혀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크게 작용을 하는 교훈이 있는데 바로 뭔 거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두 번째, 세상 속에서 섞여 살면서 우리가 항상 한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선을 분명히 해야 돼.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그래, 선 넘었어 그러죠.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뭔가 표시가 하나도 딱 나야 돼. 뭔가 표시가 하나. 우리 믿음이 약할 때 집사 시절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어쩌다가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여러분 안 하세요? 기도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초반에 집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네? 솔직히 한번 대답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할 때 이걸 해야 되냐 말이냐 고민스럽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다 쳐다보고 있는데.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에 갔을 때에 제가 많이 듣기로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일 같은 때는, 저는 군대에서도 라면을 별로 못 먹어봤습니다만은 주일날 아침에는 꼭 라면이 나와요. 라면이 나오는데 라면을 수십 명을 이렇게 밥을 하다 보니까 라면을 거기다 다 풀어서 하지 않고 뜨거운 라면 퍼가지고 계란 하나를, 날 계란 하나를 줍니다. 그럼 자기가 이제 깨서 거기다가 섞어갖고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선배들이. 너 군대 가가지고 주일날 라면 나오는데 기도하고 있으면은 옆에 사람이 라면 다, 계란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계란 꽉 붙잡고 기도해라. 신경도 안 썼어요, 저는. 근데 제가 근무했던 것이 포병이었기 때문에, 포병은 원래 신사구지라고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학력 수준도 높고, 그때 당시 한 번도 계란 훔쳐가고 계란 빼앗겨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설령 빼앗긴다고 하는 생각하에서 성도가 계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유치해요. 그거 빼앗기면 빼앗기지. 근데 마치 식당에서 집사 초임 시절에 그런 사람들 흔히 있대요. 누가 그야말로 나 기도하는 거 보면 나를 뭐라고 볼까 싶어가지고 제가 흉내를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그래서는 안 돼요. 어디든지 떳떳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구별시킬 때 나중에 전도를 해도 이 양반 교회 다니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그렇게 잘 알아요. 권사님이시지? 알아요. 근데 식당에 와가지고 남들 의식해갖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왔다가 나중에 전도하면 집에도 언제 교회 다녔어? 이런다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은 권사님도 기도도 안 하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야곱이 만난 이 사고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던져주는데, 그 귀한 교훈은 바로 뭔거니? 우리는 세상과 확실하게 한계선을 긋고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살면서 우리는 한계선을 늘 긋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똑같이 따라서 사는 돼요. 우리 성도가 최첨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옛날에 기독교는 그랬어요. 기독교인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요즘은 거꾸로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기독교인이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야곱의 사고 같은 것이 터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의 태신자를 위해서 6월 22일 귀한 새가족 초청잔치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우리 모두 2명 이상씩 반드시 전도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496장 부르신 다음에 나눠드린 거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496장 부르고 똑같은 곡이니까 나눠드린 거 이거요. 어떻게 있어요? 그거는 집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다 딱 놔두시고 끝나고 놔두시고 주일날이라든지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게 써먹으니까 그때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가 곱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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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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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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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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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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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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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나눠드린가? 가사의 뜻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제 찬송에 나온 496장은 마치 농부가 농사질 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가사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맨 우쪽에 496장 맨 우쪽에 보면 왼쪽에 전도 그 밑에 영어로 쓰여져 있는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이 바로 뭐니? 그쪽에 왼쪽에 있는 이름은 가사를 쓰신 분이에요. 소위 작시자라고 그러죠. 그 다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은 그것은 작곡하신 분이다. 곡을 만드신 분이에요. 곡을 만드신 분이에요. 찬송가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같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군 거니? 아까 나왔던데 제인 크로스비라고 498장에 나오는데,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권사님 같은 분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이분은 몇 살까지 살았느냐? 96살까지 살았어요. 96살까지 살면서 이 찬송가 가사를 3,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불행스럽게도 앞을 못 본 장님이에요. 근데 장님이면서도 장님인 것을 한 번도 슬퍼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같으면 하나님은 더러운 세상 못 보게 하시고 아주 저 아름다운 천국을 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주 어렵게도 살았대요. 부자로 살지도 않고 어렵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96살까지, 우리 나이로는 96살까지 사시면서 3,000개나 되는 우리 찬송가에 또 그분이 작시한, 그분이 쓴 가사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근데 정말 그 신앙 고백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얼마나 그 가사가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들은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가사를 깊이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부를 때에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코팅해갖고 나눠드린 거, 이거 1절, 2절, 3절까지 있는데 1절, 2절은 제가 극동방송에서 그 전도 이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목사님이 쓴 가사고, 3절은 제가 작시자입니다. 3절은 제가 썼어요.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운 늘사랑 교회의 일꾼 삼아주심 감사하면서 죽을 영혼 살리는 복음 전파할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리.
자, 496장 곡에 맞춰서 함께 1절부터 부르신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데려옵시다. 믿음 잃지 말고 초대만 한다면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리.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기쁨으로 함께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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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은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님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기쁨으로 함께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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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은 영혼 넘쳐나리라. 하나님이 세운 늘사랑교회에 일꾼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죽을 영혼 살리는 복음 전파할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리.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기쁨으로 함께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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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은 영혼 넘쳐나리라.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보다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참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 천생을 향하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을 따라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무엇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사오니 이와 같은 귀한 일들을 이제 우리 교회에 감당하여 우리 각자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6월 22일 세가족 초청잔치에 모두 다 초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주님의 백성 되어 우리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러려야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온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되 우리는 참으로 힘이 없고 연약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말도 전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정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구 삼으시사 사용하시어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복음 전하는 현장에 나타나도록 주님은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내 몸에 있는 한 사람도 이거나 건비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오나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정말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킬 줄 믿사옵나니